또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3월 첫째 주일이 되었는데 오늘 비는 좀 오지만 그래도 날씨가 많이 기온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때로는 추운 겨울처럼 한파가 몰아닥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터널과 같은 것이라서 어둠의 터널을 다 통과하면 반드시 따뜻한 봄날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성폭력의 고통을 당해온 사람들의 미투 운동으로 좀 복잡합니다. 정계도, 학계도, 예술계도, 종교계도, 법조계도 모든 분야에 다 걸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미국에서는 미 넥스트 운동이 있어요. 이것은 10대 아이들이 총기 난사로 매주일 보면 총기 난사로 몇 명씩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내가 아니야 하는 미 넥스트 그런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3.1절 행사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시청 앞 광장에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또 그곳에 계엄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한미 동맹 강화,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항상 질문으로 다가오는 거지요. 한때 80년대 말 특별히 1987 이한열 열사의 죽음, 박종철 이런 젊은이들의 죽음은 사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특별히 대학가의 젊은이들에게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의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젊은이들 가운데는 길거리에 나가서 하고,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을 일으켜서 아주 한때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집단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총회적인 차원이나 한 교회가 집단으로 어떤 세력을 형성해서 나가는 것은 그것은 삼가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특별히 3월 한 달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그 지도자 때문에 따르는 많은 비리가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모든 단정함과 경건함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나가기 전에 집단행동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 사는 데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문제가 있고 시대가 변해도 문제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사람입니다. 주전, 예수님 오기 전에 철학자인데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참 버릇이 없다 그랬어요. 시대마다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인간은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 관계 깨어지니까 아담이 어디에 숨었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숨었어요. 하체를 가렸습니다. 그래서 죄의 전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아내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또 저 뱀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그래서 내 책임입니다, 내 탓이요 하지 않습니다. 궁지에 몰리면 그렇게 하지만 처음에는 다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그 기도하시는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는 것은 사랑하라.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늘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 한 이야기를, 한 가지 주제를 3번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럼 끝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배가 고프면 울지요. 울면 자동적으로 엄마는 젖을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데 간절함으로 구해야 돼요. 간절함으로. 아이가 울었는데 엄마가 젖을 안 줘요. 그러면 엄마가 바쁘시구나. 얼마나 바쁘시면 젖을 안 줄까? 그러는 아이가 없어요. 더 울죠. 생떼를 생명이 떠날 정도로 울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종종 TV를 틀어서 오늘 내가 뉴스를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TV를 딱 틀어요. 근데 그 채널에 뉴스가 안 나오지요. 그럼 뉴스를 찾아서 다른 채널로 옮기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때에 돌리는 과정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드라마가 제 눈길을 딱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뉴스를 까먹어 버리죠. 그래서 그 드라마나 그 프로그램에 딱 고정이 돼가지고 한참 보고 그러고 나서 뉴스는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지. 그 마음을 가져요. 갖는데 세상에 채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관심과 힘과 에너지를 빼는 채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지.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그렇게 목표를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주보 제일 앞에 보면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1장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이야기인데요. 유대인 가옥 구조는 방이 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 가족이 한 이불을 덮고 이렇게 잡니다. 그래서 밤에 한 사람이 깨면 다 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식구들에게 화장실을 미리 다 가도록 합니다. 중간에 깨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잠을 숙면을 취하는 중에 어떤 사람이 이웃에 있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친구요, 문을 좀 열어달라 막 두드립니다. 누워있는 사람이 잠을 자다가 깼어요. 근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불을 걷으면 그 아이들이 다 깨기 때문에 가만히 누워 있습니다. 근데 밖에서 얼마나 강청을 하는지 친구요, 친구요, 문을 좀 열어달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친구요, 지금 내한테 여행을 하다가 나의 친구들이 내 집에 왔다. 근데 이 친구들이 여행 중에 너무 배가 고픈데 식사를 좀 제공해야 되는데 너에게 떡이 있으면 3덩이만 좀 빌려다오. 그렇게 두드렸어. 근데 누워있는 친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친구가 저렇게 간절히 구하니까 만약에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저 문이 부서지든지 저 손에 피가 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잠을 못 자든지 우리 식구가 다 깨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떡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다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간절히 청하니까 일어나서 그 요구대로 떡을 3덩이를 주게 됐다는 이야기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임하시기까지 너희들이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 임하기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더불어서 한 자리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오순절날 그들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첫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있는데 이 사울은 처음에 기름을 부음을 받을 때에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교만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블레셋과 전투를 하려고 할 때 3,000명이나 그에게 소집이 되었습니다. 2,000명은 자기에게 배속하고 1,000명은 요나단에게 배속을 했습니다. 이제 전투를 가기 전에 제사장이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을 겸하고 있었는데 그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일주일을 지났어요. 일주일을 기다리니까 이제 소집된 군사들이 두려워 떠는 거죠.
그때는 뭐 요즘같이 군대 조직이 잘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집이 된 거예요. 장정들이 그냥 소집이 되어서 왔는데 아직 전쟁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제사 드릴 제사장이 오지 않고 그러니까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점점 흩어지는데 얼마나 흩어졌는지 나중에 600명밖에 안 남아요. 대부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 사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러다는 큰일 났거든. 블레셋을 지금 전투를 해야 되는데 장정들을 다 떠나버리고 제사장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일주일 기다리다가 사울이 한 일이 뭡니까?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해서 그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났을 때 사무엘이 당도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3,000명이나 된 사람이 뭐 100명, 200명, 뭐 1,000명 확 떠나고 두려움은 생기고 제사를 드려서 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이해가 되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그곳에 도착하여 사울을 꾸짖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요 사울의 그 일생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요. 자기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남녀노소 짐승 생축은 다 죽여라 그랬는데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오죠. 살려가지고 가지고 오죠.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지도자의 자세인 거예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를 구성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포퓰리즘,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딱 나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포퓰리즘은 인기주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촛불 민심으로 정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이 군중이 힘을 실어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하면 따라가는 정부는 잘못된 정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에 버림을 받게 되고 나중에 그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자살을 하죠. 사실은 그 아들 요나단 얼마나 용장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과 그렇게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훌륭한 장수였지만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아들도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이 있어요. 참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나면 우리는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무기가 이게 굉장한 무기들이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이게 지금 나라를 폭발시킬 수 있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 800만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까지를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고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평화 통일의 길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강대국을 의지하면은 평화 통일되지 않아요.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면 또 저 러시아를 의지하면 중국을 의지하면 평화 통일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나라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내가 이런 분이다고 가르쳐 주시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에서 66장에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면 의와 정의와 공평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장은 사원들에게 정확한 월급을 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가 복잡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돈놀이 하면 안 됩니다. 고액의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읽은 것처럼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돈관계가 분명치 않고 돈관계가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가 성경적인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는 자들이 특별히 이런 데에 있어서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GM 코리아 사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라가 경제적인 압박을 받을지를 모릅니다. 또 특별히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제재하기를 시작하죠. 이런 부분 놓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돼요.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 요즘 젊은이들이 땀 흘리지 않고 잘 사는 것으로 자꾸 하니까 비트코인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해운대에 그 큰 빌딩에서 그 장비가 툭 떨어졌어요.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억울해. 나는 그거 너무너무 억울해.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관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네, 담임 목사가 정치하는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목양하는 목사가 돼야 되지 정치 좋아하는 그런 목회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도 두 가지 종류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하는 분이 있고 인기몰이로 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중심으로 목회하고 싶은 사람, 말씀 중심으로 목회하고 싶은 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순수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직분자들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7년을 또 맞이하는데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지역사회가 지금 개발이 막 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우리 교회 가면 이 자리가 가득 차고 이제 이 예배당이 좁을 날이 곧 멀지를 않는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요, 교회는요 제일 처음에 오면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좋나 그걸 듣지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 분위기를 보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6개월 지나서 계속 계시는 분들은 그 교회 분위기 따라서 머물거나 떠나거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 7년을 준비하는 것이 뭘까요? 어떤 프로그램 아니라 생각합니다. 화려한 내부 장식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보면 아직 천정 부분이나 이 겉부분이 조금은 옛날식이죠. 옛날식이에요. 이거 조금 더 이제 리모델링도 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의 과정의 한 수단이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분위기예요. 우리 교회 가면 사랑하는 분위기,
격려하는 분위기, 말을 해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분위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주신 힘을 잘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많이 기도해요.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 줘서, 물질 줘서, 건강 줘서 컨트롤하지 못하면 미투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무명 배우가 사고 치는 거 그렇게 까십거리가 안 돼요. 그렇게 탑픽거리가 안 됩니다. 유명 배우가 사고를 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의 말일수록 파급 효과가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교회의 앞선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능력을 잘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늘 그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 보는 겁니다. 항상 지적하고 항상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동기 모임에 갔어요. 동기 모임에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요즘에 오른쪽에 좀 안면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제가 종종 눈을 이렇게 닦습니다. 눈곱이 종종 끼어요. 이게 눈이 조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눈곱이 끼어요. 그 식사를 하는데 좀 이제 나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이 목사 눈곱 끼었네. 밥 먹는데 그 말씀 안 하면 좋겠더만 눈곱 끼었네 그래요. 밥 먹는데 참 기분이 이상하더만요. 그런데 눈곱을 닦았죠. 닦았는데 그 목사님 요 입술 밑에는 뭐가 묻었냐? 그게 밥 아래 하나 묻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밥할 때에서 그 이야기는 제가 안 했죠. 상대방은 지적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안목,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과 기도, 성령과 치유, 세계 선교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치유받아 세계 선교의 최선봉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우리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시면 친정 같다, 내 집에 왔다, 그런 위로, 평안, 힘, 그런 교회 되기를 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알든지 모르든지 선교사님이 오셨다 그러면요 무조건 반가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을 잡고 목사, 선교사님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꼭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선교사도 경험이 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언제 가십니까? 그거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럼 좀 섭섭해요. 모처럼 왔는데 언제 가냐 물으면 아이고 또 이런 이야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말만 들어도 내가 이 교회 잘 왔구나. 이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해주는 교회구나.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화면을 보면서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으신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